안녕하십니까.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회개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른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세리의 지위에서 이웃을 착취했고 못되게 굴었던 그런 잘못들을 기억해내고 후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부재에 쓸 것이며 부당하게 세금 거둔 자에겐 그 금액의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잃은 자를 찾았다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회개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예수님 보시기에 열매가 있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후회한다면 회개를 위해선 좋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심도 하고 실천도 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회개가 시작에 머물러 있다면 열매를 맺도록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실수로 플라스틱 그릇을 불 가까이에 둔다면 그 형태가 일그러질 것입니다. 이때 그 일그러진 그릇은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는 자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변화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불세례, 이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힘이 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께서 성령 세례 받은 우리와 이후로 늘 함께 하시고 갈 길을 지시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도 돌이켜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신 것입니까? 자신이 이미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한 법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곧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직은 30세 이상만 수행할 수 있다 정하셨고, 출애굽기 29장 7절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정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업무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0살에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은, 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확인케 합니다. 이것을 민수기 2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다. 그러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진실로 신뢰할 만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후회와 애통은 회개의 시작이고 실천은 그 회개의 열매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확정적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게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